예,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우리가 성도들의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또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떻게 또 대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 자세에 대해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로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대해서 또 저항을 하고 독립운동 한다고 해서 또 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막 죽이고 또 공격을 해가지고 쓸데없이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고 이러한 상황을 맞을 때에 이 바울이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 국가 권력에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세웠죠. 세웠으니까 그게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라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은 국가 권력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당한 통치 행위를 할 때는 그게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게 괜히 거부를 하고 그런다고 해갖고 독립운동 한다고 해갖고 그렇게 독립이 되나요? 자기 힘으로 그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통일을 놓고 많이 기도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 민족끼리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민족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통일할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통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죠. 외국 열강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한국은 통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인식이 들도록 그렇게 설득하고 만들어가고 외교 정책을 해가고 우리가 그 위치에 서 있고 그렇게 하면은 통일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권력에 있어서도 국가가 정당한 통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거부하지 말고 잘 따르라는 거예요. 잘 따르라는 것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얘기를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은 국가 권력에 대통령이라든지 이 당시 왕이라든지 그 국가 권력을 준 것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국민들이 안심하게 자기 생업에 일종할 수 있도록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국민들이 정치 걱정 안 하고 나라 걱정 안 하고 자기 생업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국민들이 정치 걱정을 하고 나라 걱정을 하고 이래갖고 어떡하냐, 그거는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라가 위태하고 빼앗기고 또 빼앗길 위기에 있고 이럴 때는 그럴 때 걱정하는 거죠. 근데 정치가 잘 돌아가게 되면은 그런 걱정 안 하죠. 정치 잘하나 보다.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하지.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생업에 열중하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내 할 일을 해야 하면 돼. 이런 세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정치죠. 근데 권력을 준 것은, 권력을 그들에게 맡긴 것은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지키고 국민들이 생업에 경제활동을 하고 생업을 잘 활동해가지고 나라가 튼튼히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으라고, 그래서 권력을 준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 세력에 바쁘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자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자국 이익을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데, 한국만큼은 자국민을 탄압해. 자국민의 탄압해가지고
세금을 막 억지로 막 걷어가지고 다 딴 데다 소분을 시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한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권력에까지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상적인 권력 통치 행위를 할 때 통치하는 그 나라 권력에 괜히 쓸데없이 나서서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고 해가지고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가 있는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로마 정부의 그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세상 권력에 굳이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고 내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구절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그래서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국가 권력들이 선한 일,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선한 일이 뭐예요? 국민들을 이렇게 잘 보호해주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할 때도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기독교라고 내세워가지고 또 무슨 교회 장로라고 그러고 그래도 다 공산주의 인셈이고 또 완전히 이 자유민주주의를 망치는 그러한 공약을 내세우고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 뽑으면 안 돼요. 설령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그래서 종교 자유가 보장이 되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돼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별 제한이 없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선택해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선교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선한 일을 하는데 부상이 없죠. 그러지 않으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분명히 저 사람은 장로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무슨 교회에 집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교회 직분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우리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데 별 지장이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뜻을 받들 수 있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기독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공약 내놓는 것마다 다 자유주의,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한미동맹을 깨고 다 반미주의를 따라가고 친중하려고 하고 그런 자를 뽑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자체가 존립이 불가능해져.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국민들이 싱가포르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아야 우리가 복음 활동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물론 자유라고 해갖고 모든 자유가 허용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억압이 따라오는 거 있어요. 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유튜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까지 보장해야 되냐? 안 되죠.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 안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지, 그 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유는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로 하는 것을 무한한 자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것도 무한한 자유를 주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 거부한 데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시죠. 그 책임은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한 자유는 그 순종한 대가로 많은 은혜와 혜택과 영생을 얻게 되겠지만은 거부한 대가는 거부한 대로 그 네가 선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인간이 세우는 국가 권력이라든지 우리는 그 자유를 거부할 자유까지 줘버리면은 감당이 안 돼.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할 자유까지 줘버리면은 나라가 세워질 수 있나요? 안 세워지지. 못 세워지지. 뒷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은 뒷감당이 되는데 인간은 뒷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헌법을 어기게 되면은 물론 그래서 그 헌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처벌을 하지요. 그래서 좌파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 이런 자들은 이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달라. 헌법을 파괴하는 자유까지 달라. 대한민국을 뒤엎어가지고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역적질하는 그런 자유까지 달라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자유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헌법 안에 자유가 되는 것이지 헌법을 벗어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종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이 나라가 선한 일 행하는데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받들어가고 하나님 의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국가에 괜히 쓸데없이 달라들어가지고 괜히 그냥 억압을 당하고 모든 자유를 뺏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력은 그냥 따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통치 행위하는 데 있어서는 2절입니다.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아무도 해방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삶을 살고 정당하게 내 그 생업에 집중하고 정당한 행사를 권리하는데 그거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해방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이거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라는 얘기하고 통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해를 안 끼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내 생각을 행한다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막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싫은 건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돼야 돼요. 그거는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자유는 돼야죠. 그럼 요즘 동성연애자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가 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그거 싫다. 이유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좋으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그렇잖아요. 지가 알아서 좋아한다는데 그것까지 내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나는 싫다. 나 그거 안 좋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얘기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좋아하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그래도 지가 좋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지. 그것도 자유인데 지가 알아서 해야죠. 근데 그것을 막 광고하고 그것을 아니면 절대 안 돼. 그것을 비방하는 사람들 다 처벌해.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근데 지금 그러한 자유까지 다 억압하려고 지금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좋은 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 싫은 건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 한쪽의 편을 들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서로 막 쓸데없는 논쟁, 다툼, 싸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용하면 조금 마음에 좀 넓게 먹어서 포용을 해주라는 거죠. 그 사람들 좀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렇다고 해갖고 완전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데도 무조건 해도 괜찮아, 오냐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잖아요. 그거 아닌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아 말은 해주지만은, 그래도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조금 이해를 해주고, 아,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구나 하고 그것들을 다독여 줄 수 있고, 조금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고, 또 더 큰 이유는 뭐냐면은, 잘못도 아니야. 단지 나하고 다른 거야. 생각이 좀 다르고, 내가 사는 생활 방식이 달라. 그러면 그 사람도 이해를 해주고 포용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다 내가 원하는, 내가 해왔던 그런 부분만 다 옳다라고 여겨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습관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내가 하는 거 외에는 다 반대야. 다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양성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법 행위까지 다 받아들이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을 이해해 주려고 생각해보고, 그런 거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자유 얘기할 때에도 얘기 생각났다 잠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또 넘어갔는데, 어떤 아나운서가 자기는 탈구를 하겠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왜 광고를 해요? 그거 왜 표현을 해? 그냥 지가 입기 싫으면 안 입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입고 싶으면 내가 입고, 내가 벗고 싶으면 벗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빨간벗고 돌아다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걸 왜 광고하냐고, 왜 강요를 하냐고. 여성들은 다 이거 벗어야 돼. 왜 벗어야 돼? 그거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한동안 자꾸 이렇게 딴 얘기 흘러가는데, 학교에서 중학생들이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옷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염색해도 되냐, 안 되냐. 그거는 각자 이렇게 학교 교장들에게 맡겨놓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장학사라고 해야죠. 장학사 아니면 뭐죠? 요즘은 장학사라 안 그러는데, 교육사라고 그러나? 선거할 때 뽑는 사람 있잖아요. 교육감? 교육감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선생님을 쌤이라고 그러자, 학교 뭘 어떻게 해라, 교복 어떻게 해라. 그거는 교장에게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교육감들이 할 일이 없었으면은, 제가 그런 얘기 나올 때 그랬어요. 교육감이란 그런 직책 없애버려야 된다고.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은, 그래 국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그런 사람들 키우냐고. 진짜 이 교육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백년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이런 데 고민해야 하는 것이 교육감이지. 그 학교와 재량권에 맡겨놔도 되는 일 가지고 그런 까지 다 간섭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런 교육감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직책을 없애버리면 돼. 그렇게 할 거면은. 갑자기 생각나서 딴 데로 좀 샜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범사의 온유함을, 그래서 온유하게 서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서로 이렇게 말씀으로 잘 이렇게 길들여져서 말씀에 따라서 사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성도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힘나게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죄에 물들어 살았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다 하고 현재도 넌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교회 가장 이렇게 약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생활을 했든 상관하고 나 오늘부터 예수 믿습니다. 나 오늘부터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용서가 돼버려. 그 마음은 중요한데 진짜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뭐 전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마음을 바꿔먹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회개된 사람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말로만, 행동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에 교회만 참석하고 행동은 엉뚱한 행동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된 사람이 아니에요. 속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관찰하고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겉으로만 사람들 속이려고 교회만 다니는구나. 이 사람들에게 뭘 맡길 수는 없어. 요 정도의 판단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진실함이 있고 정말로 행동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과거의 일을 다 청산하고 죄에서 떠나서 살고 이러면은 품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문제되는 거죠. 자파들이 침해하고 침투 세력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성경하고 상관없이 말만 하나님이고 말만 성경 얘기하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다 하나님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다 이렇게 그 어리석은 자로 범법한 자로 또 죄의 종노릇한 자로 이런 자들로 살았지만은 지금은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되고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 용납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런 자였지만은 이 4절 우리 구주 하나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래서 그러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서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유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산다는 것은 거듭났을 때랑 거듭나기 전이랑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죄의 속에서 살았죠. 죄를 짓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 욕심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탐욕에 따라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아주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침투 세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짓말을 속이기 위해 가지고 이 교회를 엎어버리고 이 기독교를 무력화시켜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또 이렇게 직분을 얻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되고 신학교가 가지고 목사까지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완전히 왜곡시켜가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침투하는 세력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죠. 심지어는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뭐 이렇게 동성연애 퍼포먼스를 하고 그거 우리 신학교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징계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징계 못하니까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징계하고 법원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학교를 세웠으면은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선교 목적으로 학교를 세웠는데 그래서 사학법이라고 이렇게 지금 올려놨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사립학교를 할지라도
자기가 그 이사회에서 정해가지고 교사를 못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뽑으면 안 되고 그 교육부에서 보내주면 무조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 사립학교 뭐가 필요 있어요? 다 공립으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해갈 때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침투 세력이 아닐까, 저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일까, 이런 것은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구원파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구원파는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미 용서 다 받았는데 내가 이제 무슨 죄를 져도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에서 떠난 사람인데 죄를 지으면 죄에서 안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거듭난 사람도 실수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넘어지는 횟수가 처음보다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점점점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에 상관없이 살려고 하고, 그래서 점점점 성화되어 간다고 그러잖아요. 성화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근데 성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부자되고 죄에 빠져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5절입니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제가 참 착한 일을 많이 했어, 이걸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 빠져 사는 우리를 건져 주셔가지고 그냥 건져 주시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씻어 주셨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씻어졌으면은 그냥 저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건져 주셔가지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이지, 죄를 멀리하고 사는 것이지, 씻었는데 불구하고 죄에 빠져 살면 그 씻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원리도 똑같죠. 그래서 죄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그리고 씻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씻어보면 다시 더러워지죠. 살다 보면은. 근데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예 속사람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표현을 하죠. 거듭났다 얘기를 하죠. 중생은 자꾸 다른 종교에서 쓰는 말하고 그 발음이 똑같아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거기 중생하고 우리가 쓰는 중생하고 전혀 의미가 달라요. 한물도 다르고 의미 자체가 다 달라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라는 뜻이고, 다른 종교에서 쓰는 중생은 짐승이라는 뜻이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는데, 성령을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처음 다시 태어나는, 옛날에 있는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옛 사람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이미 나는 죽어버렸고 새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살 수 있고 또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입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구분이 돼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은 자꾸 성령을 억압하고 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의지로 살고 하면은 성령께서는 이렇게 조금 그냥 가만히 계셔. 억지로 안 해. 근데 성령 충만하게 하면은 성령의 뜻을 따라가지고 모든 일을 해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세례는 한 번 단에 유례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거듭난 사람도 금방 태어나자마자, 애가 태어나자마자 어른처럼 다니지는 않잖아요. 젖을 먹고 보살핌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그러면서 조금 자라가듯이 믿음도 자라가는 거예요. 자란 정도에 따라서 성숙도에 따라 가지고 모습이 다르긴 달라요. 그렇지만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들은 분명히 그 모습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옛 사람이 아니구나. 옛날에 그렇게 죄를 짓고 살던 그런 모습이 아니구나. 분명히 달라졌구나. 근데 아직까지 많이 서툴구나. 서툴어서 많이 실수를 하는구나. 이거와 실수가 아니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풍성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칭이라고 그러죠. 의롭지는 않았었는데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사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업자, 그러니까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상속받을 수 있는 표현, 상속이라는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렵지만은 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또 여러 가지 곤란이 따르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 소망이 더 크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래서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어떻게 우리가 죄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영생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혹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을 이게 소심하게 하지 말고 담대하게 굳세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하라는 얘기예요. 디도가 교회에 무슨 책이 1절에 나왔는데 1장이 나와 있는데 그레데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지도를 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늘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로 신뢰가 있고 믿을 만한 일이고 믿을 만한 말이고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이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굳세게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위축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고 하면 그게 딸려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8절 이어서 이 말이 미쁘도다운 건데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정당하게 담대하게 아주 굳세게 당당하게 이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야 한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잘 살펴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뜻을 따라서 사는데 힘쓰게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뭐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거듭났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선한 일을 따라서 살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새로 태어나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면은 또 그 말씀 따라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유익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살면 다 유익되죠. 유익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되고 정말로 그러한 거듭난 사람,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안에서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는 복음이 제대로 실행되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돼요.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는 뭐 정말로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사회가 되고 서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고 그런 사회가 되죠. 인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부정하면 인권도 없어요. 뭐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 아프간 사태 보면은 텔리반이 와가지고 텔리반이 하는 짓을 봐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여성이 어머니 옷을 용피스 입고 가는데 이거 뭐 뒤집어 쓰는 거 안 썼다고 해갖고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그냥 뭐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거기서 바로바로 총으로 쏴 죽이고 죽여버리고, 그게 무슨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요? 북한 사회에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북한 사회에 그게 사는 사회인가요? 북한 사회를 그렇게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 또 북한에 살아라 하면은 자기는 안 간대. 왜 안 간다 하면 핑계대는 것이 이 남한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뭘 해방해야 돼? 북한을 빨리 해방시켜줘야지. 그래서 이 복음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 씻어 주셨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이 복음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익을 주죠. 다 사람들은 평등하고 또 차별이 없고 법 앞에 다 공평하고, 이런 세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따라지는 세계에서 그게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 법이 없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얘기는 쓸데없는 논쟁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도 될 일 그거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탈코르셋 뭐 하는데 뭐 탈코르셋 하든지 차코르셋 하든지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거는 자유 각자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요즘 뭐 페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성 우위주의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 각자 알아서 하면 돼요. 그걸 남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남혐 해가지고 군대를 엄청나게 요구하고 군대를 다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군대가 없으면 평화가 지켜지나요? 군대가 없어지면 전쟁이 없어지나? 군대가 없어지면 전쟁이 더 많아지죠. 일방적으로 당하죠. 군대가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 자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생활하는데 보호가 되고 지켜지는데, 그 수고를 너무나 폄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군대 안에서 비리가 있고 군대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비인간적인 짓을 하고 그런 건 처벌해야죠. 그런 건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군대 자체는 없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지구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각자 나라가 나눠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우리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거기도 군대는 있어요. 천군이 있죠. 천사들의 군대가 있죠. 일단 무익한 그런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쓸데없는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본질 비본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비본질적인 것은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본질적인 것은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어리석은 논쟁은 그런 논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족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 양반의 족보를 막 사가지고 세워가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는 뭐 무슨 지파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족보를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어리석은 짓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갖고 거듭났냐 안 났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을 살고 또 거룩해지가 하고 있고 성화돼 가고 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서 율법 하나도 안 지켜 말씀 하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살아 그러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것도 다 쓸데없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율법에 대해서도 주로 율법에 대한 다툼은 뭐냐면은 의식법을 놓고 특히 다툼이 심해요. 제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이런 됐다, 저렇게 된다.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뭐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의식법은 이미 폐지됐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의식법은 다 이게 형식법, 의식법은 다 폐지가 돼서 그거는 더 이상 강요를 하지 않아요. 유기는 그래도 유기들이 지켜야 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일이고 재판법은 그 나라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처벌하는 그 수위를 달리 하게 돼 있어요. 다르게 돼야죠. 그렇지만 도덕법은 안 변해요. 도덕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싫다고 하면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 도덕인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도 도덕은 아니죠. 자기들의 규칙일 뿐이죠. 텔레반이 주장하는 것도 자기들의 규칙이고 성경에서 표현을 드린다면 그것도 장로들의 유전에 포함한 것이고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세우는 규율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운 것은 아니에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도덕법은 절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을 놓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얘기할 때는 그건 옳은 얘기가 되지만 주로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고 하는 것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의식법으로 무슨 음식 먹었냐 안 먹었냐 안식일날 몇 그램 걸었냐 안 걸었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진다는 논쟁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쓸모없는 어리석은 논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피하고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해서 이단에 속한 자들은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이단 사상입니다. 그거는 이단 사상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두 번은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구원하고 가르쳐주고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그것은 옳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단 사상입니다. 라고 권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고 안 따른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멀리하고 그러면 우리하고 같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야 그 사람들 잡아 죽입니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종교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그 종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강요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의 자유가 아니죠. 이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사람이 이단 사상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처벌하고 죽이고 가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단 사상이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구원하는데 한두 번 권해보고 말 안 들으면은 그냥 그럼 우리 공동체는 들어오지 마시고 알아서 가세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멀리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11절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스스로 그냥 부패해져서 자기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죄에 빠져가 사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12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래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거니까 다시 디도가 바울에게 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거기서 교우를 보내기려고 작정했으니까 니고볼리로 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가 공평함을 얻게 하고, 그래서 교법사 세나, 교법사라는 얘기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변호사, 법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여튼 법하고 관계된 법을 잘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법사 세나도 보내고 아볼로를 보내가지고, 아볼로는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죠. 보내가지고 또 먼저 보내서 이게 말씀의 궁핍함이라든지 교회 생활하는데 부족함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이렇게 먼저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14절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이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우리 사람들로,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끔 열매를 맺고 유익을 끼치고 서로 이렇게 힘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라는, 미리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기 바라는 것입니다.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고 또 인사하고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를 하고 서신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도 매우 중요해요. 서로 무난하고 서로 신앙 상태도 살펴봐주고 또 생활도 같이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눈다 그래야 되나? 성도의 교제가 있고 왕래가 있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간단하게 짧게 편지를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하는 자세도 얘기하고 성도들 간의 자세도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됐는지도 설명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이 나라에 대해서도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지, 이런 자세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 이게 진리고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이게 분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결론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 주의 성도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